은혜가 흐르길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관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서 염려하는 바로 그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입니다. 이제 7장에서 이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 합치면 어떤 말씀이 돼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비판은 무엇입니까? 비판. 너 잘못했다. 이거 조금도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비판이 무엇일까요? 너 잘못했어. 뭐 이런 거조차 하지 말하지 말라는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분별과 비판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늠한 여인 앞에 삥 둘러서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 돌을 쥐고 있었습니까? 말씀 따라서 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까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떠나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얼른 주세요. 자, 정죄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예를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왜 돌을 듭니까? 너 잘못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죄고 이게 비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다라는 것은요,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비판입니까? 아니면 분별입니까? 이것은 정죄입니까? 분별입니까? 이건 분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는요, 죽이는 거예요. 정죄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에 사람이 죽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말에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럼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이 사람이 뭔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의로워서 정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요. 뭐 이 사람이 겸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내가 분별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입술에 정죄의 입술이 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안 하시려고. 나는 우리 입술에 정죄의 입술이 사라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이렇게 잘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와 어떻게 천사같이 노래를 합니까? 우리 이런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게 다 갸우뚱하는 것은 그런 칭찬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 중에서 아주 이쁘고 잘생긴 애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가 칭찬합니까? 그래 천사 같다 그러죠. 우리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내가 그건 아니구나. 그러면 천사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충성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긴 막대기에다가 끝에 이렇게 바가지를 탁 묶어서 너희는 가서 큰하늘 교회에 성도들이 싼 똥을 치워라. 그러면 우리는 단박에 이렇게 할 거예요. 인상을 팍 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찬양 인도는 해도 그것은 좀, 내가 좀 주보는 만들 수 있어도 그건 좀, 내가 식당 봉사는 해도 그거는 좀, 약간 좀 여러분 갸우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천사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며 큰은혜 교회로 와서 성도들이 싼 똥을 열심히 충성되게 치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서 9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판결이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와 같은 단어예요. 바로 그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비방하는 판결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판결, 그러니까 비판을 누구에게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는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막 폭발하면요, 이거 절제하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못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을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다 보니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다 보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못한다라는 그 개념을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은요, 그냥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다 보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아멘. 주님 나는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습관적으로 남 이야기 좋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남 얘기하는 거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일단,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은 어떠겠냐면 자기가 너무나 의로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가지고 막 헐뜯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너 잘못됐어, 너 틀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는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의 기도조차 그들은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안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습관적으로 남 이야기하는 거, 흉보는 이야기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승전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들어보세요. 그 말을 하면은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다 흉보는 이야기뿐이에요. 도마 위에 사람 이렇게 딱 올려놓고 탁탁탁 선악을 판단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야. 그거 너 비판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내어드려. 너희는 사랑해. 너는 비판하지 마. 너희는 재판관이 되면 안 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비판하지 말라.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비판을 받지 그럼 내가 비판하면 누가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2, 3절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단어는요, 메트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길이를 재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카롭게 그 사람의 허물을 자로 재듯 판단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자로 잰 듯 판단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자로 잰 듯 막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딱딱딱 그 사람의 잘못 딱딱딱 집어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행함 있는 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있는 산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너의 입을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혀는 작지만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그래서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찾아보죠. 이게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시간 관계상 8절에서 1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여러분 이런 거 밑줄을 그으십시오. 밑줄을 그으시고 우리 8절에서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17,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정죄하는 입술,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거두는 입술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인생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게 되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비판하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아리를 이제 산에 가서 야호합니다. 그러면 그 야호가 메아리 쳐서 누구에게 들립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작정된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그 예배에 대해서 진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세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하나를 올려서 이렇게 꾸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왜 한쪽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계속 거기에 묵상하면서 분노하고 뭐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예배 드렸겠습니까? 못 드렸죠. 못 드렸어요.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정죄함과 비판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끌려다닌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 또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이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요. 이방인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전도되어 온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기존에 있던 신자예요. 기존에 있던 신자.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새 신자예요, 새 신자. 새 신자라고요. 이제 그때 로마에는 유대인과 또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맨날 그 로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랬어요. 축객령을 내렸어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 다 나가 그런 거예요. 왜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다 나가니까 결국 교회는 누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새신자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만 교회에 다 남으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만 있어요? 다 새신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들이 뭔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것을 맡아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 인도도 이제 새신자가 하고, 말씀 증거도 새신자가 하고, 식당 봉사도 새신자가 하고, 모든 것, 뭐 전도하는 것도 다 새신자가 하고, 다 새신자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을 이제 새신자가 하니까 그 새신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뭐든 계속하면요,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죠. 그렇죠? 식당 봉사도 잘해, 설교도 잘해, 전도도 잘해, 기도도 잘해. 그들이 이제 몇 년 동안 하니까 이제 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었어요. 글라우디오가 죽으니까 로마 황제가 죽으면 로마 황제가 했던 모든 정책이 다 파쇄가 됩니다.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었기 때문에 글라우디오의 정책들이 다 끝납니다. 끝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돼요? 기존에 있던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누가 해요? 옛날에 그 새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없어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람은 악해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쭈 이것 봐라. 야, 그거 틀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설교를 그렇게 해? 누가 찬양 인도를 그렇게 해? 누가 식사 당번을 이렇게 해?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어야지. 너는 왜 두 개 다느냐? 이런 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막 교회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참 이런 상황에 됐을 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너희 분쟁 있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쓴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처음에 이제 이방인의 죄를 먼저 1장에서 막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와, 역시 바울. 그래, 이방인 죄가 이래. 막 그러면서 와, 그렇지. 너희가 죄인이지. 막 그런다고요. 근데 2장부터는 누구의 죄를 고발해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죄를 고발하니까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와, 거봐라. 너희들도 죄인이야. 근데 3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때 2장은 이제 유대인의 죄를 이제 막 고발을 이제 하는데 이제 2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는데 여기서 유대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존 신자, 교회 오래 묵은 그리스도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짬밥이 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가 이렇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뭐예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의식이다. 의인의식.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범죄.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죄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죄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죄인을 위한 말씀이지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이야기 전부 남 이야기로 들리니 평생토록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의인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봐라. 나는 양반이야. 근데 너는 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이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선악가요? 교만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5분 정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발을 저는지, 그 사람이 왜 쩔뚝거리는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린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봤더니 그 신발이 가시가 있어서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가난해서 신발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신어보니까 신발이 뭐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걷지 않으면 이거 신발이 이제 떨어져서 도저히 신발을 신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누가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 5분 이상 걸었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만사가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선악과죠. 맨날 선과 악과 맨날 그것만 지금 그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맨날 너 틀렸다 그런 거야. 맨날 너 틀렸다. 너 잘못됐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맨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학생들 염색하면 목사님 노발대발 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흉 보는 것 같으니까 어른이라고 합시다. 그 교회 어른신 분들은 누가 학생들 염색했다 그러면 노발대발. 끌려가야지고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레위기 있는 말씀으로 막 혼내요. 머리카락을 둥그렇게 깎지 말며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놓고서 이게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혼내는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했던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첫 월급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11조도 하고 모두 다 하고 나서 뭐 엄마 뭐 모두 사드리고서 너무나 기뻐서 머리를 한번 파마를 쫙 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자기 돈 벌어서. 너무 기뻐해서 기억 안 돼. 목사님 일로 와. 된통 깨졌어요. 된통 깨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다음날 머리 쫙 풀고 왔어요. 저도 많이 혼났어요. 저는요, 머리가 곱슬해. 그러니까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예민한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곱슬해지고 생머리가 너무나 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매직 스트레이트를 해야 되겠다. 나 그런 비전을 품고, 그때는 머리 길지도 못하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머리 길지도 못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노발대발 머리가 그게 뭐냐 막 그러시는데 막 꿋꿋하게 막 혼나도 꿋꿋하게 있다가 머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가지고 이제 매직 스테를 쫙 하고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머리가 이렇게 생머리가 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 저를 딱 보자마자 이쁘네. 머리 어디서 잘라서 잘 잘랐네. 나는 저 머리 안 잘랐거든요. 스트레이트 파마하고 간 거예요. 목사님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고 웃었어요. 속으로. 그냥 본인 기준이셨구나. 학생들이 염색하면 그렇게 혼나요. 근데 어른들은 검은색으로 염색하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염색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한때예요. 아이들 염색하는 것도 한때. 그거 좀 하면 뭐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싫어하시나? 이 말은 엄마들이 싫어합니다. 좀 하면 어때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한다고요, 나중에. 다 총량이 있어요. 그냥 하게 할 때 하게 하세요. 하고 싶다 그러면 하라 그러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머리 염색은 검정색만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머리를 염색하려거든 검은색으로만 해야 된. 이런 말 없잖아요. 이런 말 없죠. 아니 성경에도 없는데 성경을 들이밀고서 이게 그런 뜻이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교회 그 어른이 이 성경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 뜻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자기 기준에 이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주고 결국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염색하는 것도요. 그 누나가 머리를 미용학원을 다니는데 이걸 실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찾다가 동생 이렇게 실습해줬어요. 이거 그럴 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선글라스도 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교회 오는데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고 옵니까? 왜 굳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눈이 다쳤어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교회 너무 이 상태 교회 못 와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이걸 드리려면 선글라스 껴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죄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칭찬을 받아야죠. 그렇게라도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막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자 쓰고는 옛날에 저 교회 다닐 때 모자 쓰고 오는 사람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한 일주일 혼나는 그런 거죠. 성경에 모자 쓰고 그런 말 없잖아요. 모자 좀 쓰고 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모자 쓴다고 막 잔소리해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항암 치료 아니라 머리가 빠져가지고 모자 쓰고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여러분 장발장이 빵 훔쳤어요. 그 모르니까 막 정죄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너에 뭐 그런데 우리가 장발장 얘기 다 하잖아요. 다니까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장발장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도둑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비판하고 싶은 거, 내가 정죄하고 싶은 것은 결국 내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죽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모자 쓰고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이 새끼야. 모자 벗어. 뭐 그랬겠어요? 아니, 딱 마침 모자 쓴 주석이가 싹 들어왔어요. 놀랐네. 아니에요. 모자 쓰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대로 수용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수용하세요. 예수님은 다 수용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는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였습니까? 첫째 자녀 어떤 자녀였어요? 여러분 첫째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루벤 아빠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 서모를 더럽혔잖아요. 서모. 죽일 놈 아닙니까? 때려 죽일 놈 아닙니까? 둘째 셋째는 폭력적이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어요. 넷째는 며느리에서 아기 낳잖아요. 뭐 이런 아들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야곱이 야 이 새끼야 너희 내 아들 맞냐? 뭐 꺼져버려.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하원이가 초등학생인데 우리 하원이를 이쁘게 보는 남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원이한테 막 연락해서 같이 가자 막 그래요. 그러면 얼굴을 웃지면 속을 부글부글 감히 내 딸을 우리 하엘이가 고백을 6번 정도 받았대요. 그래서 야 우리 인기 있네 막 그러면서 웃지만 속은 부글부글 우리 아들은 한 번도 고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부글부글 남자는 좀 인기 있어야지. 저거 항상 까칠해지고 저거 근데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 첫째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둘째, 셋째, 이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넷째,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비판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품는 것으로 접근했습니까? 그들을 품는 것으로 접근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그래서 정죄하겠다. 그렇게 안 나가요. 그들을 그냥 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들을 품어요. 그들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변화가 돼요. 자기가 변화돼서 그를 품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그 자녀들을 품었더니 훗날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훗날 그 품었던 그 12아들 정말 칠칠 맞은 그 12아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건 사람도 아니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었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아들을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12아들 요셉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12아들이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변화돼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품어버리잖아요. 품고 자기 생명을 대신하겠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죄하는 것으로 사람 변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용서했어요. 용서하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를 죽여요. 죽이세요. 죽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주회를 요즘 열심히 해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 이게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복수 현재 명령형. 근데 헬라어 현재 명령형은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어떤 습관적인 생활 태도, 이런 새로운 습관, 또 새로운 삶의 패턴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뜻에는요. 그 전까지 너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모든 비판을 제거하고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지라. 요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생활 패턴을 끝내고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서두로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합치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패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패턴이냐, 어떤 삶이냐? 어떤 삶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7,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기도하라는 것을 이제 세 번 다른 말로 반복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조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분이 줘야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찾았어요. 그러면 찾아낸대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찾아내는 거죠.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뭐 아무나만 문이 엽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찾게 하시고 은혜로 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찼어요. 내 안에 찼기 때문에 나를 찌르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여 은혜 충만하여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 주님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것은 악한 자라도 그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왜 좋은 것을 줍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라. 깨달아가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인데요. 이름이 민로아입니다. 민로아. 성이 민씨예요. 진짜 민씨.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밀러예요. 밀러.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로 이제 충청도 지역으로 오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다 왔어요. 이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 아들이 죽었어요. 성도들과 다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루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에 그 사모님이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봤던 이 조선 그리스도인,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무릎에 선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찬송가 96장이에요. 이런 가사죠. 나는 그동안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주먹쥐고랑 똑같네. 요 생각만 했지. 이 비하인드 몰랐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고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비판은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 세심하십니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 입술에 화평으로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나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었습니까? 나의 입술은 사람을 걷는 입술이었습니까? 나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나의 입술은 사람을 죽여왔습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해 한번 정죄하고 주님, 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람을 그렇게 못 박아왔습니다.
기도하며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죄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